예전에 CNET 편집자인 한국계 제임스 김 실종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 이 김 씨 가족들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산악도로로 들어섰다가 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차 안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차의 시동을 주기적으로 걸어주고 또 추울 때는 서로 몸을 안고 체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타이어를 태우고 눈이 잠깐 그칠 때는 잡지와 목재를 태워가지고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구조 소식이 닿지 않아서 이 제임스 킴이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족들을 놔두고 구조 요청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가족들을 구조시켰는데 이 제임스 킴을 찾아보니까 이분은 싸늘하게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CNN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그 블로그 사이트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가족들을 놔두고 당신은 구조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한 전직 미 공군 특수부대 교관이 3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도 3일을 살 수 있고 음식이 없어도 3주 동안 살 수 있고 거처가 없어도 3시간 동안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3분 동안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3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제임스 킴이 구조될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구조하러 나아갔고 구조 신호를 보내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고립이 돼서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희망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것이 내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구원해줄 물질이나 어떤 도움의 손길, 인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배경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것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많은 엘리트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하시겠는가?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우리의 민족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여기서 살아라. 유다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유다 민족을 몰살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적 원수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말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터인데 그 회복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70년 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방이 돼서 민족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란에도 서러운데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11절 말씀만 봐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봐볼까요?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좋은 미래를 주려고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그들을 복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을 시련으로, 그리고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불행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떤 고난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현실 불만족하십니까? 그러나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생각이에요. 내 집착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날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아주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제요?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사건을 나의 이 좁은 식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불행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저주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가 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고생을 끝내고 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이야기거리가 또 많이 나오겠구나. 이게 다 내 자산이며 내 능력의 토양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 무슨 일이든 반드시 고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비가 우리 인생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고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이야기가 풍성하면 그의 삶도 풍성해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군복무 시간이에요. 군대에서의 시간은 꿈에서라도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 군복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귀한 아들을 군대 보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면회를 갔습니다. 저 앞에서 장병들이 막 오는데 그 많은 장병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아!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입니다. 잘 지냈느냐? 아들이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아들의 진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일찍 들어온 고참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을 지금 요령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그 고참에 와가지고 이 아들에게 연병장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연병장을 한참 돌게 한 다음에 그리고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연병장을 한참 돌다가 이제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식사 시간이 끝나가지고 식사를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 뛰다 보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식사도 못 먹고 너무나 숨이 차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엄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서 네가 편안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돌아라. 다 돌거든 고참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찌됐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운 일 아니냐? 무엇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왔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이 어머니가 발걸음 돌려 집에 돌아온 후에 어머니 일과 가운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이후에 아들이 연병장을 돌 때에 그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 어머니가 돌아요.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제목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그 편지를 읽어나가는데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당장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구보 때는 천식 때문에 숨이 막혀서 뛰지를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참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고참이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의 소식을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초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쁨으로 변해서 은혜로 주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면 뿌리가 깊게 내리는 법이죠. 여러분, 치열한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굳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무더위 속을 뚫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말이죠. 예배하고 나가는데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수많은 봉사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요. 큰 중병에 걸립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도무지 인생에서 풀려나는 일이라고서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혹시 불행하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불행하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하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꿈을 모르는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이롭게 하고 가장 좋게 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리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그것을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헨리 드로본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0분의 기도, 그 10분의 기도가 우리의 전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대 나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